오늘 날씨가 좀 덥습니까? 오후 시간이라 오늘도 전도 나가려고 한다면 좀 더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7월 달을 D-Day로 잡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전도 현장에 들어간다. 이게 참으로 큰 축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때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 지역을 선정하였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선정하여서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다. 지역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지역을 이렇게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지역이 중요하냐면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역 선정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이때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한 이 아시아가 아니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전도로 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그 지역을 전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계속 막다 보니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드로아까지 흘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드로아 지역이 기원전 1250년에 트로이 목마라고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드로아 지역까지 흘러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청하는 환상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환상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제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금 품고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품고 있다가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라라고 하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막혔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역에서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도 왜 이게 막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히다 보니까 그 다음 지역 가다가 드로아까지 갔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드로아까지 갈 때까지 지키고 보셨던 것은 결국에 마게도니아로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라 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자 하는 지역보다 서쪽이죠. 여기가 서쪽 맞죠? 제가 아까 했는데 서쪽 지역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유럽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 근데 그 유럽 지역에는 오늘날은 뭐 십자가가 많지만 그 지역에, 그 당시에는 유럽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독교가 들어간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니까 마게도니아 지경에 있는 빌립보,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지역으로 하는 게,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처음 만납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또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이 사람은 거의 정신병이에요. 완전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바울이 어떻게 이 지역에 왔는지를 알아요. 근데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뭔가를 말하고 싶어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절제를 하는데 정신병 들린 사람들은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도를 전하러 온 사람이다 계속 떠벌리고 다니다가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거든요. 그 여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뭔가를 사람들의 미래와 과거를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은 사람들의 미래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고 자기 미래를 알아가고 어떻게 살면 좋겠냐 계속 그런 걸 물어보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점쟁이죠. 그 돈이 들어오면 누구한테 갑니까? 주인한테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자기 돈줄이 끊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 전도팀을 이제 감옥에 쳐넣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땅에 감옥이 흔들리고 막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막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계속 안에 있는데 그 간수가 이 옥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아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해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해요. 그 자결하려는 순간에 바울이 그 자결하려는 것을 맡기고 말리고 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간수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순간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간수의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았어요. 요즘처럼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걸어 다녔지 않겠습니까? 다 막았어요. 하나님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시더니 2차 전도 여행 왔는데 왜 이렇게 막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막 이런 기도도 안 했겠습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라라고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 받기 전 단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지역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틀어라 그러면 트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를 가는 배를 올라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고 그때부터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죠? 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활자가 나온 지가 유럽보다는 빠르다고 하는데 인쇄술이 발달이 된 어디서 발달됐어요? 유럽에서 발달됐어요. 전기기관이 어디서 발달됐어요? 유럽에서 발달됐어요. 그게 뭐랑 맞물려 가냐면 그게 복음 전파와 맞물려 갑니다. 인쇄술이 발달되고 나서 성경책이 막 찍혀가 나오기 시작하고 전기가 발달되고 나서 배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영국에 있던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청교도 신앙을 뿌리가 내려지고 미국이 건국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첫 출발점이 막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사람을 의식하면 어떤 게 있냐면 결과물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하면 결과물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갔는데 결과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실족하거든. 굳이 이게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성장할 때 전도 총동원주일이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1년에 서너 번씩, 적게는 1년에 한 번씩 온 성도님들을 풀어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계속 교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교회에 정착하게끔 만드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이 전도 총동원주일이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지면 사람들 끌고 와서 앉혀놓고 교회 계속 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그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병이에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앉혀놓고 계속 이렇게 나오도록만 하는 거죠. 그게 명목상 교인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오용이 되어지면 그렇게 명목상 교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대형 교회도 귀한 일들이 감당을 하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을 정하고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 더 부담스러워야 될 것 같습니까? 들어가는 교인이 부담스러워야 될 것 같습니까? 귀신들이 부담스러워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까? 교인들이 안 하던 전도를 하면서 막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가 부담스럽냐면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나? 꼭 만나서 이거를 줘야 되나? 나는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주지? 이거 주고 있으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옆에 가는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같이 전도할 때 같이 가지 않습니까? 눈치도 보이고 이거 했는데 또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떡하냐? 이거 하는데 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사대질하고 침을 뱉고 지나가면 어떡하나? 계속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쭈삣쭈삣 해가지고 전도지 좀 못 주면 어떡해요? 조금 더 기도하면서 좀 더 주면 되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마귀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왜냐? 내 새끼를 빼앗아 가지는 않거든. 마귀 새끼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려. 마귀 빼앗아 그래 너는 알아서 예배 드려. 그것도 어차피 너는 내 새끼들 아니잖아. 그래 너는 알아서 예배 드려. 그리고 너는 그렇게 교회에서 잘 재미나게 놀고 너희끼리 캠핑 가고 너희끼리 뭐 여행 다니고 알아서 해. 근데 전도는 나오지 마. 왜? 전도 현장에 있는 게는 내 새끼니까. 내 새끼 손대지 마. 그런데 예배만 하던 교인들이 이제부터 전도를 하러 나간다니까. 기도하고 현장에서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그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고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 현장을 밟기 시작한다니까. 이때는 전도지 한번 줬는데 그 사람이 믿고 돌아온다. 지금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당장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뜰 것이 아니라 마귀가 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뜰어야 돼요. 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린 것도 현장에 기어 나가지고 그러냐고 마귀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역을 정하고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드로아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막았다고 했잖아요. 막히는 것도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막으시겠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막으시겠죠. 근데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됐으니까 굳이 40일 금식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결과 우리의 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여러분 그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번 주 수요일 말씀에 교회의 목적 안에서 몇 개를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린다라고 해서 교회가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에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온 땅으로 가서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회복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가 전도하러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전도사님이 조언을 구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담임 목회 자리를
이제 소개를 한 군데를 해줬어요. 대전에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다다다다 이야기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회하면서 기도하고 공부를 계속 하든지 말든지 해라. 공부를 계속 하는 건 또 나는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목회를 하지 않으면서 공부만 계속 하면 나중에는 이게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다. 왜? 학교에서 계속 공부만 해요. 신학을 가지고 공부. 그런데 신학 공부를 박사까지 하는 사람들의 맹점은 무엇이냐면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역지에서 나름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신대원만 거쳐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이 날 수가 없으니 뭐 대형교회를 간다든지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한다든지 뭐 그런 사역의 영역 그리고 나서 박사를 받으면 이제 요즘에 그런 부분이 신학교가 워낙 힘들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박사까지 가는 과정 중에 뭐를 하냐면 파트타임 주일만 하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공부에 포커스가 당겨져 있고 사역은 아주 뭐 조그만 일들로 생각하는 거죠. 그 사역지에서 뭐 일이 생겨가지고 1시간 정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 안 해서 열받는 거죠. 내가 공부할 게 많은데 뭐 거기 사역 이게 정상적이냐면 공부를 왜 해요? 박사를 왜 받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큰 교회를 가든 교수를 하든 뭐 선교지에 가가지고 뭐 그런 사역들을 하든 일단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순서가 다 잘못돼서 지금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 큰 사역들을 한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거기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 책만 파는 거죠. 이게 뭐 어떠나 저렇게 어떠나 막 그런 생각만 하고 하다가 그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인생을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목회하면서 공부하는 게 시간 낭비가 많고 육신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했냐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할 게 목회라고 생각하면 목회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런 공부도 하고 저런 공부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마무리 짓기도 하고 마무리 못 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내 삶의 현장에서 빨리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것은 나만 바쁜 거지 하나님 지금 바쁜 게 아니거든. 이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다 팍 들어가서 일을 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목적이 그래요.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시간표 따라 예배만 드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전도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교회의 목적이 전도예요. 그 전도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전도까지 와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도 안에 뭐 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한 명 끌고 오고 두 명 끌고 세 명 끌고 들어오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면 우리 교회 성전 다 차면 전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건축하고 다시 뭐 수집하듯이 한 명씩 끌어다가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전도할 겁니까? 아니죠. 영적인 것을 알면 제대로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과 맞짱을 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있는 지역에 역사하고 흑암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한 명 끌고 들어오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마귀는 콧방귀 끼고 앉아 있을 거예요. 내가 네 일을 아는데 뭐 금방 너는 나가 떨어질 거야. 그래 한 1년 하는가 보자.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죽을 때까지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의 이유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면서 흑암을 끄는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긴장을 할 게 아니라 흑암이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 1년만 하다 말아야 되는데 또 3년째 또 하고 있네. 4년째 또 하고 있네. 계속 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오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간다는 거 흑암이 더 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떨지 마세요. 여러분 떨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줄 때 이렇게 줘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도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가지고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 지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흑암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가문에 그저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가가지고 그저 널브러져가지고 그저 자고 그저 밥 먹고 직장 가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가정생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고 가정생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공간이 되게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게끔 그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붙잡고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집안에 들어갔을 때 살포시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권세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흑암이 서서히 무너지겠죠. 설거지할 때 빡빡 설거지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분리수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저 힘들어가지고 정신줄 놓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똑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나는 지금 가정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팔은 열심히 움직이고 설거지하고 닦고 앉았겠지. 근데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문제지. 깨어서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전도 나갈 때도 깨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래도 돼. 이래도 돼.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 이래도 되니까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목표를 잡은 사역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될 사역인지라 정말로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현장 밟으시길 축복합니다.